5월이 되면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매 주마다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 스승의 날 주간 뭐 등등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사실 그렇게 날들을 지키는 것은 정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자녀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버이 주간으로 주 안에서 아비와 어미, 아들과 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 번호를 먹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거죠. 그리고 또 강조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옳다. 이 옳다라는 말이 디카이오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 할 때 그 의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뭐라고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대요? 장수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약속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사실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제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런 말이죠, 그죠? 아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다는 얘기는 이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뭐로 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과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할 때와 안 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그죠? 할 때와 안 할 때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안 하면,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 공경을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5번째 계명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끝내고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라는 게 다시 말씀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신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래요? 아까는 에베소서에서는 계명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부모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주시는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면 결국 생명의 주이신 누구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선택, 옵션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해 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죠. 아멘해. 아멘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안 하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마치 그것과 똑같은 그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요.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잠언 30장 17절도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 무섭죠? 예. 예. 그 눈이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때요? 부모 공경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죠? 그렇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또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지만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이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예,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모든 일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해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방점이 찍혀 있죠. 아, 이거는 빼고 저거는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는 왜냐하면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범위가 어디예요? 모든 일.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어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단서 조항이 딱 하나 붙어 있네요.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이런 일은 좀 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좀 빼고 주 안에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안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범죄와 불법을 부모님이 만약에 나에게 강요해요. 그럼 공경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하나요?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이건 주님 안에서가 아니죠. 범죄를 강요하고 불법을 강요하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범죄를 강요하고 불법을 강요하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자녀가 범죄와 불법을 강요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주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로서 불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너 나가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된 신앙, 같이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알려주고요. 오류 신앙을 나에게 강조해요. 예를 들면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을 나에게. 한국에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가정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따라야 합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거가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라는 말 안에도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근데 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부모님께 대항하거나 아니 반항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잘못된. 그러니까 온전히 신앙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데, 순종이라는 말은 피파코어라고 합니다. 피파코어라는 말은 듣다 이런 뜻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다. 귀로만 듣다가 아니겠죠, 그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대답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죠.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유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그런 것만 시켜요. 나 안 갈래요. 그러고서는 갔어요.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 말을. 둘째가 들었죠. 바로 그걸 순종, 휘파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네, 아버지. 그러고 가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존경하다라는 말이에요. 존경하다.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값을 먹이는 거예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먼저 하고 어떤 건 나중에 해야 되는 그것을 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다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죠? 값을. 아, 이 일이 더 중요하지. 이게 더, 그치. 이렇게 값을 먹이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야라고 여기는 거죠. 그걸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찮은 가치로 여기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부모님 공경할까요? 안 하겠죠. 사람들이 참 못돼가지고 부모님이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잘 공경하는 것 같이 해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 어때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님께 정말 그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 가치를 잘 결정하는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가치를 두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부모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티마오, 부모님께 티마오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합니다. 타락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죠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20절부터 얘기하죠. 예를 들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등등등,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런 거 등등등.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저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말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 그 퀘션 마크로 놔둘게요. 정말 하는 건가? 두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더더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고통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세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부터 그때 벌써 이미 말세의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는요, 말세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이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말세가 일어났죠, 여기서. 그래서 말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이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말세가 가까이 오죠. 그죠?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마지막 날들, 다시 말하면 말세의 기간 동안에는 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해. 자기 사랑이 사실은 고통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해요. 가면 갈수록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자랑해요. 교만하고요. 비방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하는 이 시대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명분하에 부모님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요. 좀 먼 곳으로.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명분하에.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산업이 발전해 있죠.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들의 욕구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가 딱 맞아떨어져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병리 현상이에요, 사실은. 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이 고통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며 주의 분계를 양육하며 살아. 그리고 상종과 종이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 공경과 관련돼서도 성령 충만은 받은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죠?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들이 서로가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한다. 피차 복종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종과 장전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뜻이겠죠. 옛삶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아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방방 뜨고 넘어지고 뭐 대굴대굴 구르고 뭐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그 말씀에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통치받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교하면 아주 좋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보통의 생각이고, 또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 한 가지를.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효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아까는 우리는 여태까지 타락한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기 힘들다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걸까요?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그럼 차이점이 뭐야? 소위 말하면 종교라고 불려지는 것, 불교나 유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효 사상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죠? 불교나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있나요? 없잖아요. 다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런데 그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태까지 말해보면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지 뭐. 뭐 다르겠어. 부모 공경하는데 다 똑같지. 그런가요? 네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걸 질문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뭔가 다르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그 부분을 오늘 꼭 짚고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같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no라고 말해야 돼요. 그죠?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 이거 효도인가 아닌가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쫙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오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거 효도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엄마야? 이렇게 하는, 이게 불효막심한 놈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불효하는 거예요? 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어디를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죠? 아버지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 넘었겠죠. 그죠? 100살 넘은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효도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저기 가서 돈 벌어오려고 아버지 엄마 펜 갖춰놓고 나갔어. 해외로. 효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버지 펜 갖춰놓고, 그죠? 그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그죠? 효도, 이걸 효도를 할 수 있어요? 다르죠? 이상하네. 그죠?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보면 더 심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요?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게 화평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분쟁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한대요?
이거 훌륭한 집안이에요? 어떠신 것 같아요? 멋진 집안이에요? 멋진 집안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영적으로 다르죠? 그 분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이라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복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바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지금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부모 공경이 뭔가 좀 다른 구석이 있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달라요. 진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성경에는요, 아비와 어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천국에 가면요, 아비와 어미 없어요. 천국에 가면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아요. 천국엔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이 시간 속에서 아비와 어미, 아들과 딸로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아비와 어미, 아들과 딸을 이렇게 존재케 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 가족 제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 건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 가면 남편과 아내로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나와요. 창세기 2장에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요. 그 남편과 아내가 아비와 어미로 나와요. 후손을 낳는 걸로. 그래서 아들과 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남자와 여자가 뭐고 남편과 아내가 뭐고 아비와 어미가 뭐고 아들과 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성경이 말하는 그 말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깨달아 아셔도 너무너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누구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해요.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에 쓰여졌던 남자는 우리는 자카르라고 하고요. 여자를 느케바라고 얘기해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씨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씨를 가졌어요. 그래서 창조 3일 날 바다에서 땅이 나오자 씨 가진 채소가 나오죠. 해와 달과 별 창조도 안 됐는데 벌써 이미 씨 가진 채소가 자라고 있어요. 3일째.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풀이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면 크는 거예요. 창세기 가서 잘 읽어보세요. 3일째 그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예, 씨 가진 자. 씨가 뭐예요? 예, 이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씨 가진 자가 씨가 필요한 사람과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된다고. 이 얘기는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여자가 되어 둘이 하나가 되면,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연합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남편과 아내로 또 2장에 가면 표현해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 여자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 썼던 이 남자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를 쓰지 않고 이씨와 이샤를 써요. 좀 달라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씨와 이샤. 이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으로 깨트린 자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깨트린 자. 누구죠? 하나님의 손으로 깨지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 그리고 이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깨트리신 자를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깨트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된 자를 바라보는 게 신부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들었을 때 뼈를 하나 빼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샤, 여자를 만들었죠. 그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의월이 상하여 탄생하게 될 교회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합. 이들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숨겨져 있죠. 이때 이미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때예요. 아직까지 선악과 안 먹은 때예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이 속에 담겨놓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을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똑같죠 아까 창세기 2장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뭐가 돼요? 육체가 돼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창세기 1장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이미 창세기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자녀를 낳네요. 자녀를 낳죠.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비와 어미가 되죠. 물론 이미 이때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때가 되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계속 같은 맥락에서만 얘기할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해산의 수고죠. 그죠?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여러 여자들이 왜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자식을 낳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아비가 되고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부라고 해요. 아부. 아브라함 하면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부 알레프와 베이트 알파벳이에요. 영어로는 A, B.
히브리어로는 알레프와 베이트, 헬라어로는 알파, 베타 말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AB예요. 아부. 그런데 그 아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시고요. 부, 베이트예요. 그건 집이란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말은 이 건물,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여기 성전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성전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어미, 그거는 맴이라고 해요. 이 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엘과 맴, 네모난 거 있죠? 미움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맴이라는 건데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그러니까 그 물은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근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걸 깨우치게 주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아까 그래서 저주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성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걸 공경하지 않아. 그러면 죽는다고요. 반드시 저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 뭐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양자의 영이 뭐예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나를 아들 삼으신 거.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 그러면 하나님 나를 뭐라 불러요? 아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한국말 아빠라는 말하고 여기 아바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요? 낳았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런데 남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뭘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걸 낳았다. 아들을 낳은 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들을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내가 그를 낳았으니까 아버지 역할도 하고 또 말씀을 전했으니 뭐처럼 한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M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어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부모 공경, 어머니 공경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살아계신 여기 부모님과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뭘 배워야 돼? 진짜 부모 되고 진짜 어미 되는 게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천국에 있지도 않은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배우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뭐래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게 뭐라 그랬어요? 어미. 이게 이런 거 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만 계속해서 뭘 먹여야 돼요? 물. 아까 말했잖아요. 맴. 진리의 말씀을 먹이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서 키우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생수란 말입니다. 생수. 똑같아요. 생수 안 먹이면 아이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교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하면. 그런데 그게 해산하는 수고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게 이게 보통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뭐를 얻어요? 여자들은 애 낳으면 구원받나요? 여자들은 애 낳으면 구원받아요? 저에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유, 그러면 우리 시집가서 애 낳으면 다 구원받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라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자기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근데 저거 보고 애 낳으면 구원받는데 애 많이 낳아야지 이렇게 하면 참 반대로 가는 거죠. 엉뚱한 대로. 예,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이제 아들과 딸도 잠깐 공부해야 되겠죠? 6장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지금 누군가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로 탄생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고 그가 딸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라고 해요. 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집 이런 뜻이에요. 앞에 베이트가 집이고 눈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집. 그 생명의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했더니 걔가 뭐가 됐어요? 이거 생명을 갖게 됐네.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면 그걸 우리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아들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옷 사주고 이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되는 자,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되게 만드는 게 진짜 자녀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딸은 뭐예요? 바트. 완성된 집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성전.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트가. 그것도 저 트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타브에서 나온 타브인데 완성이라는 의미고요. 표라는 뜻이 표. 무슨 표? 십자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성전 됐네. 그걸 딸.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잖아요. 시온의 딸들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부모를 공경해. 어떻게 해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갖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면 그게 부모를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와 어미, 딸과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아들과 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미와 아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미와 아비가 되고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면. 그러면 그걸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부모 공경, 세상이 말하는 부모 공경을 우리가 이미 내포하고는 있지만, 그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죠? 그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놀랍죠? 저는 이런 엄마, 아빠, 남편, 아내, 남자, 여자 이런 말 안에 이런 복음이 다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알고. 그렇다면 순종과 공경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순종과 공경은 아까 저기 히파코는 듣다, 그죠? 순종하다 이런 말이었고, 그리고 공경하다라는 것은 티마오라고 해서 가치를 두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되어 또다시 생명. 보세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 또 생명을 낳으면 어미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딸과 아들이 되는데, 딸과 아들은 어떻게 해서 완성되나요? 이제 그러면 이들도 남자와 여자로서, 그죠? 씨를 가진 자와 씨 필요한 자로서,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요? 또다시 아비와 어미가 되면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도 누군가를 낳으면 내가 어미 노릇하는 거고 아비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받아요? 예,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죠. 그걸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가치를 안 두겠습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성령 충만한 자만 때가 되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며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는 누구라고요? 누가 진짜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진짜 부모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는 거고,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속이 주어졌죠. 그렇죠? 보세요. 생명이 되었어요, 내가. 생명이 되면 내가 뭔가를 받겠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요? 잘 되고, 땅에서 뭔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제 땅에서 장수하고 뭐 이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나? 뭐 이런 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이 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건 뭐예요? 약속의 땅. 땅은 이 땅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하는 말로 쓰면 안 돼요. 저거를. 하나님 잘 공경하면 땅 많이 가져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저거는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야. 그럼 장수는 뭘까요? 장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길게 사는 게 장수예요? 여러분, 영생을 말해요. 시간 속에서 길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나요? 진시황이 꿈꿨던 그 삶?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수, 길다라는 말의 이 말은 여러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는 짧다 이런 뜻이에요. 짧다. 그러면
길다라고 얘기하려면 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은 끝이 나요, 안 나요? 시간은 끝나요.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난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은 끝난다니까요. 그걸 장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장수는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면 영생합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이 되고 신부가 되고 아비와 어미가 되고 아들과 딸로서 다시 남자와 아내로서 자라가고 그래서 자손들을 낳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이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와 어미의 노릇하고 또 자녀의 노릇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경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 말씀, 부모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는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